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며칠 거센 바람이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에 강하게 불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지요? 가벼운 것들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어쨌든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또 이야기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한 2주 전에 이한나 권사님 가정, 또 해밀턴에 사시는 우리 작은 형님 네 분, 이렇게 해서 며칠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글쎄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말고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많이 웃고 즐거웠던 여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3박 4일 동안 계속 혼자 운전하고 혼자 다 안내하고 다 했어도 별로 힘들지도 않고, 또 집사님 한 분이 비타민C를 몽땅 줘서 엄청 먹어가면서 피곤하지도 힘들지도 않고, 물론 갔다 와서 이제 코로나 양성 판단은 받았지만 딱 겪고 나니까 면역이 훨씬 더 강해지고 슈퍼항체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여행의 둘째 날에 여러분도 다녀오신 분이 있겠지만 코로만델 배낚시를 갔습니다. 이 배낚시를 근데 항구에서 이제 어스름할 때 출발을 했습니다.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일출, 동이 터오는 거예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작은 산들 언덕의 능선으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붉은 빛이 쫙 물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와, 바다에서 보는 건 또 더 특별하더라고요. 그때 키위들도 그 배에 많이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나오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거리, 꽃피는 마음이 열리는 꿈길, 사랑의 기쁨이 샘솟는 곳에 행복의 날개여 활짝 펴라. 노래를 막 아무 신경 안 써. 그냥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거리 막 부르는데 막 우리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싶으신 분은 코로만델 배낚시를 함께 계획하시면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뜨는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은데 해가 뜹니다. 우리 마음이든 우리 삶이든 영혼이든 우리에게도 진정한 해가 떠올라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지난 3년 사람들 또 전 세계 사람들의 화두는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저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저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원형의 돌기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여신상 보면 그 자유여신상 좀 풀어주세요. 자유여신상 그 왕관 있죠? 저 뿔같이 나온 저게 그 코로나입니다. 이름은 왕관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일상부터 시작해서 한 국가의 흐름과 체계까지도 뒤흔들고 어떤 것들은 정지시키고 어떤 것들은 뒤틀려버리고 어떤 것들은 뒤엎어져버리고 어떤 것들은 모양을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이다.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로마 시대에 10대 박해라든지 공산정권 하에서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치하에서 겪은 경험도 있고 그런 속에서도 교회는 절대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때리고 가두고 빼앗고 죽이고 아무리 그래도 세상 앞에 드러났고 너무 핍박이 강할 때는 땅속으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언더그라운드 처치로 들어가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가 교회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들이 웹사이트에 온라인 영상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또는 예배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한 방편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교회가 오직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공동체고 모이는 공동체인데 모일 수가 없게 된 거죠. 치명적인, 교회가 치명적인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 진가가 불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제 아버님이 심장에 이상이 오셔서 이제 심장이 잘 안 뛰니까 임시로 하다가 심장 박동기를 달기로 했습니다. 올해 91이신데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염려가 좀 됐는데 다행히 잘 마치셨어요. 마치시고서 아내가 이제 아버님과 통화를 쭉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이 그러더랍니다. 교회도 가짜는 떠나고 진짜만 남더라.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모일 수 있게 되고 지역 교회들 속된 말로 문을 닫고 교회가 없어지고 전체 교회 숫자가 감소하고 있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살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다 죽겠다는 사람들이고 원망과 한탄과 또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준동해서 난리를 피우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 주관하시는 징계이시든지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황 속에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몸, 마음, 현실적으로 많은 어떤 힘든 영향과 타격을 입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날마다 죽도록 일하는 것 같은데 내일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잘것없어 보이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또 한 번 더 입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4가지 비유, 밭의 비유를 하셨죠.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밭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는 분도 있고요, 씨앗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열매를 못 맺는 것일까?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밭에 달려있느냐 이 말이죠. 씨가 밭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됩니까? 씨가 밭의 운명을 좌우합니까? 씨입니까? 밭입니까? 여러분 답 내렸죠? 씨입니다. 씨는 말씀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죠. 돌짝밭, 가시밭인데 거기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서 밭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사과밭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밭이 사과라는 이름을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과가 그 밭의 이름을 결정하는 겁니까? 목사님 좀 어렵게 물어보네? 아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과밭이 된 게 밭이 사과밭이 된 거예요? 사과가 사과밭이 되게 한 거예요? 사과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유채꽃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은 밭의 이름을 딴 겁니까? 꽃의 이름을 딴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꽃이죠. 이럴 때 보면 다 정상인 것 같아요. 사과밭 그러면 사과가 그 밭의 이름을 결정하는 겁니다. 돌짝밭, 가시밭 같은 내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게 하니까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하는 우리 밭이 열매를 맺는 밭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길가에 찾아오시고 돌짝밭에 찾아오시고 가시밭에 찾아오셔서 놀랍게도 그 사람의 일생 동안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셔요. 두고두고 일하셔요. 가시, 돌짝, 길가 이거 다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주님이 바꾸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육신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하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선한 행위를 하진 않아. 오히려 악을 행하죠. 우리 안에서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믿음,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수준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지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믿어집니다. 모순이죠.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육신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표리부동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중인격자, 위선자라고 하죠.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너 이중인격자의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불쌍한 사람이다. 딱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모순이거든요. 우리 영적 수준과 실력의 한계.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내 스스로 내 모순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믿는 척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내 심령,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새 일이 아니에요. 이걸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택 마당에 오렌지와 뒤뜰에 레몬이 노랗게 익어갑니다. 땡볕도 있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도 있었지. 근데 익어갑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시간을 인식하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시간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일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때로는 저게 뭐야?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우리의 하루 일상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시간 안에는 많은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삶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하늘을 조금씩 이렇게 벌겋게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붉은 태양이 딱 떠오르고 환하게 떠올라 정오의 태양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때때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 우리에게 지나간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이전 일들,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는 일들도 있고 어떤 것은 자랑과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특히 어렵고 힘든 일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기억이 자꾸 납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 내 머릿속 마음속을 두들겨서 그 오래 묵은 그것들을 밑바닥에서 자꾸 끄집어 올립니다. 그때 우리의 기억력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측면이 아니고 내 숨통을 조이는 것이 되지요. 내가 근본적으로 길 까고 돌짝 받치고 가시밭인데 그걸 어떻게 바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너 길, 돌밭, 가시밭 같은 너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과 고정관념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건지, 그러니까 자기를 믿을 건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지금 우리는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태우지 못한다.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어떤 신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추격하는 군대 말과 전차를 일시에 엎어버렸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만들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버리겠다고. 죄의 증거 자료들을 딱 없애버리겠다고. 엄청나게 단단한 금강석에 철필로 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시겠다고. 전과 기록 싹 삭제시켜버려주겠다고. 새 출발하는데 걸림돌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정확히 표명하신 말씀입니다. 완전한 사죄와 완전한 용서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새 일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유리에 뭐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자동차 유리에 뭐 묻었네. 그런다고 차를 버립니까? 와이퍼로 닦든지 세차를 해서 닦든지 해서 다시 차 몰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묻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폐기하시나요? 아니요. 닦으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쓰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거 있으면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요. 모자란 건 채워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양심도 있고 죄에 대한 죄책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양심이나 죄책감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내 감정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 위에 덧발라져서 우리 죄를 다 가려버렸습니다. 분명히 죄는 있는데 다 가려버리셨어요. 기억도 안 하세요.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던지셨어요. 예수님 보혈은 우리 지난 죄만 용서하고 씻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짓는 죄도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포함해서 다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면 진심으로 참회하여 기도하시면 됩니다. 참회한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며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내 자식의 싼 똥은 부모가 치우잖아요. 우리가 싼 똥 하나님이 다 치우신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표현했는데 아버지 옛날에 그때 아버지가 야 뭐 그런 걸 기억하고 있냐? 아빠는 생각도 안 한다.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지 죄를 청산하시는 새 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모든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로 바꿔주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희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살면서 내가 저지른 일이야. 내가 엎어버린 일인데 내가 수습을 못해.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새 일을 하십니다. 우리한테 너 그거 모르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마음에 와닿고 알아지는 것 같고 믿어지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믿어집니다. 잊어버립니다.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성과 지성이라는 것이 믿음의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보고 듣고 자신의 느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굿판이나 비나이다 점치는 식으로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제사상 밥상 차려놓고 나 이제 밥값 주시오, 축복 주시오,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 영이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또한 홀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살면서 우상이 많이 있는데 우리 눈이 신이, 우리 듣는 귀가 신이에요. 우리 느끼는 감정과 우리 머릿속 지식이 신이 됩니다. 자, 보고 믿는 신, 듣고 믿는 신, 계산해서 믿는 신, 감각으로 느껴서 믿어지는 신이 우리의 지난 과거의 어떤 일들을 다 치유하고 봉합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신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책임져 주며 그런 신이 우리의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선용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크기만큼 믿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7년 전 지금의 이 교회 건물을 얻어서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믿어서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사람을 붙여주셨고 교회에 여러 필요한 것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자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한인 교회들 가운데 교회를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가 몇 개,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습니다. 바깥에 가서. 제 마음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건물을 넘어 진정한 부흥. 아무리 코로나니 무슨 자기에게 닥친 힘든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어 거룩한 재헌신을 향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300명 부흥을 우리가 외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러면 그 일이 그냥 안 되는데 구호만 외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새 일을 보고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는 새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도 같이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파종할 때에 그냥 옛날 땅 그대로 거기 파종 안 합니다. 갈아엎습니다. 옛날 밭 그대로 씨를 뿌리는 불과 1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런 농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때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씨를 뿌리십니다. 어쩌면 우리 현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과 같은 그런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한없이 고단하고 앉거나 눕기만 하면 그냥 녹초가 됩니다. 신세 한타는 달고 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구석에 처박아 놓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검은고, 그 녹슬고 때 묻은 검은고를 다시 꺼내십시오. 그리고 닦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어린이도 하는 찬송인데 불러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곧 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이들 함께 든 거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복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 줘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주께서 죄 용서하시고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 그 세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밭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반드시 밭의 이름을 바꾸시고 열매 맺는 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 위, 아래, 좌우로 우리를 억압하고 사면 초과에 몰린 듯 싶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벼랑 끝에 길을 내시고 그 악올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이, 오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하는 그 세일이 여러분 가정, 자녀, 삶의 현실에 믿음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